우리 이사야서 벌써 50장입니다. 1장 시작할 때 이 전체 66장인데 언제 끝날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벌써 50장까지 왔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전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눕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인데, 첫 번째 39장까지는 대부분 열방을 향한, 남유다를 포함해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는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40장 1절을 보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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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앞으로 더 큰 고난을 지나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계속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를 굳세게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심지어는 아직도 존재하지도 않는 150년이나 200년 뒤에나 존재하게 될 고레스라는 사람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 하나님의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좀 의문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망할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 백성들이 나라가 흔적도 없게 하시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진 세월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 계속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너무나 멉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걸어가는 현실은 너무 갭이 큽니다. 그래서 가슴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의문만 더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면, 그래도 나라가 망하고 그래도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그 이방인의 손에 빼앗겨 버리는 건가? 라는 그런 질문이 충분히 생길 겁니다. 자, 이들의 궁금증, 이들의 의문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현재도 동일합니다.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고 질병이 닥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오면요,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고요,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질문하시고 스스로 답변을 주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이 해석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부분적이나마 내 삶이 해석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진 내 삶에 새 소망으로,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질문을 하는데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두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정서가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혼 정서가 뭡니까? 모세의 이혼 정서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싫어합니다. 또 아내의 어떤 수치스러운 일이나 어떤 결점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아내를 버릴 때 그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혼 정서를 써줘서 내보냅니다. 그것은 그 버림받은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입니다. 이혼 정서를 갖고 있는 이 여인은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갈 수가 있거든요. 이혼 정서가 없으면은 다른 데 시집 못 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어미에게 이혼 정서를 써 준 적이 없다. 이건 무슨 뜻할까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답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남편인 하나님께서 그 아내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혼 정서 써준 게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 체주,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빚을 집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고대 사회에서는 그 자녀들을 대신 빚 갚는 것으로 팔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부모의 그 채무를 자녀가 부모가 못 갚았을 경우에 그 법적으로 자녀가 책임지는 일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더 엄격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을 졌는데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체주에게 팔아 넘기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 질문의 요점은 뭡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으셔서 너희를 그들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 질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다. 나는 너희를 버린 적이 없다. 여전히 너희와 나 사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관계, 또 남편과 아내의 부부 관계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내가 힘이 없어서,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뭐가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자신의 백성들을 빼앗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 두 가지 다 아니랍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빼앗긴 것도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습니까? 왜 우리는 계속 절망 가운데 있고, 왜 계속 실패하고 있고, 왜 대적들이 계속 일어나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고통과 환난 가운데로 끌고 갑니까? 라는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주십니다. 1절 중반전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이 왜 이런 고난과 앞으로 더 큰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 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니고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 이유가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 죄악으로 팔렸다. 성경에서 또는 그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있어서는요, 죄는 곧 빚지는 겁니다. 죄 짓는 것은 곧 빚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빚은요, 갚기 전까지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을 통해서 너희 스스로를 팔아버린 것이다. 죄의 종으로 팔아버린 것이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를 죄의 종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스스로를 팔아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악은요, 사악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사악한 겁니다. 마음이 악한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악한 마음으로 듣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셔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싫어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벗어난 그런 악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악했던 것입니다. 그 악한 마음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죄의 종으로 팔아넘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너희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여기 너희 어미는요,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나 남유다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배역하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겁니다. 실수해서 아차 깜빡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거역하고 반역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보내셨습니다. 어디로요? 징계로, 고난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그들을 비참한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내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상황은요, 그 국가적으로 아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무엇 하나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냥 백척간두 풍전등화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지금보다 더한 고난을 겪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 원인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고 그리고 너희의 배역함 때문이다. 너희 스스로가 죄를 지어서 너희 스스로를 팔아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인 그 반역과 거역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 비참한 고난 가운데로 내몰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벨론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을 위한 넘겨줌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오랜 세월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 모진 세월 동안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데 왜 우리가 이런 민족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삶을 통해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 안타깝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다. 내가 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눈에 보이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신 우리가 가늠도 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오셨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셨는데 왜 성막을 만들라고 명하셨습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시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이 실제 자신의 백성인 하나님 이스라엘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 텐트, 인간이 손으로 만든 텐트 만들어라. 내가 그 텐트 안으로 너희가 만든 텐트 안으로 내가 들어가겠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 어떻게 비교하면 될까요? 아주 커다란 코끼리를 바늘 구멍에다가 꾸겨 넣는다? 그거하고도 비교도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도 못합니다.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 우주 만원경으로 내다본다 해본들 끝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텐트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지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와 계십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가운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와 계십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이 피조물 정말 지나가는 개미하고 사람과의 그 갭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갭하고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갭이 더 크겠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왔는데 아무도 없었다랍니다. 여기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요, 그냥 어디 여행 가고 어디 집 나가서 없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절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무도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환영하지도 않았고요. 그 하나님을 함께 하심에 대해 감격하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워 여겼고 그 하나님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고 거역하고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부르셨고요. 그의 종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그 반역하고 거역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먼저는 기록된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문자로만 기록된 말씀으로만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종을 택하시고 그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5절에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종들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또 죽여버리고 하나는 돌로 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요. 내 아들을 보내면 듣겠지. 내 아들이 하는 말은 귀담아 듣겠지.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불러도 대답 없고 불러도 거절하고 끊임없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체가 보면은 심판에 대한 선언임과 동시에 이사야서 40장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니라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켜내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결국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시고, 비록 징계 가운데 집어넣기는 하시지만 징계 가운데 고난의 풀무불에서 정결케 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고난당하고 있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억울한 종살이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의 본심은 뭐가 있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유일하게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 3장 32절 33절을 외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애가를 지을 때는 언제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난 뒤입니다. 이방 그 바벨론에서 나라가 압제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지금 막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애끓는 심정으로 지금 탄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나라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의 칼날 앞에 죽임당하는 그런 이런 처참한 일이 일어나고 있으나 그의 풍부하신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예비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형통합니까? 형통의 때입니까? 아니면 고난의 때입니까? 절망의 때입니까? 형통하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공부하고 뭔가 어렵고 뭔가 지금 막혀 있다라면요,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막혔는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 있는가? 내게 부족한 게 모자란 것이 뭐가 있는가? 분명히 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지금 우리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지금 어렵고 눈물 흘리는 곳에서 건질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그 눈물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이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의로운 사람 욥의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막 자랑했습니다.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는가 막 자랑했던 사람에게도 의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다양한 고난의 경우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이 의로운 욥의 고난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하고 또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나의 불의함 이런 것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요, 아마 세 번째가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 무능력하고 완전히 무너져 있고 어찌하지도 못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완전히 망한 그들을 마침내 때가 되매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개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새순교회에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밖에는요 소망 둘 데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돌아가는 상황을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봐도 그렇고 어디다가 소망을 두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속 찾아오시는데 비록 우리 현실과 하나님 말씀과 갭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서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케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딱 때가 됐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요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새순교회 그리고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시금 힘있게 부어져서 그 절망 속에서 오히려 소망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 그 완전히 무너진 곳에서 건지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